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 또한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오늘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네,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부 예배는 좀 이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오신 분들은 시리즈였어? 약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을 했고 한 가지 실천 방안 이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모리아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청년이었던 이삭이 100세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것 우리 함께 보았고, 동시에 아내를 만날 때 이삭이 뭐 한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킨 종이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죠.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와서 결혼을 딱 그냥 보자마자 결혼을 합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너가 가뭄이지만 이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삭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기로 3+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개는 뭐뭐였죠? 물론 제가 적어놔가지고 다 보시고 있지만 백성, 하나님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1,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할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요 믿음으로 자손된 우리도 마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볼 야곱에게까지 이어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저 밑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명심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숙제를 또 하나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묵상하기 했는데 찾아보셨나요? 혹시 좀 말씀 보셨나요? 보셨다고 생각하고 네, 이 말씀에는요 제가 왜 여기를 이 파트를 읽어라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계속 시리즈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있죠? 야곱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달리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몸에 힘을 잔뜩 줬다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빠 이삭과는 달리 조금 다른 삶의 과정을 거쳤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첫째였습니까? 둘째였습니까? 둘째로 태어나죠. 근데 둘째라고 하기 사실 참 애매하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태어나면서 형의 다리를 붙들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였기 때문에 둘째라 그러기는 진짜 이거 뭐 몇 초 차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태어난 그 둘째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둘째를 낳았는데 아직까지는 전 그건 못 느끼는데 제가 또 둘째거든요. 둘째들이 눈치가 좀 빠릅니다.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첫째는 그냥 엄마가 늘 줬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둘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조금 더 좋은 걸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야곱도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는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창세기 25장만 봐도 우리는 딱 알 수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이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25장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그들이 장성한 어느 날 하면서 항상 어느 날 나오면은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건이 터지는 날입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몸에 근육도 많고 털도 풍성해가지고 사냥을 즐겨하고 아주 마초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 에서였거든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즐겨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집에서 엄마랑 있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끝나고 돌아온 에서가 허기진 나머지 팥죽을 보고 야 야곱 나 이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형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좋은 기회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어떤 제안을 합니까? 형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란 거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진 않던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때 이게 퍼센테이지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요. 장자라는 권한은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더라도 장자는 아버지의 몫의 절반 정도는 자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거를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 형제들한테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안 나눠줍니다. 남자 형제들한테 그렇게만 나눠주는 건데 야곱은 그것을 빠르게 알았던 겁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형한테 제안을 한 것이죠. 형 이거 한 그릇 먹고 그 장자권 나한테 팔래?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막대한 유산을 야곱한테 넘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요 야곱은요 엄청난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에서 입장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팥죽 한 그릇 먹고 죽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막대한 유산을 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다니. 그런데 자기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에서가 멍청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형한테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도둑질을 하기를 했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했습니다. 형 이걸로 팔래? 라고 형한테 물어봤죠. 그리고 그것을 덥석 잡은 거는 에서였던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눈치껏 이득을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센스가 아주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빠른 눈치와 센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한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어서 성경 속의 표현을 보자면은 눈이 침침하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그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이 앞에 있는 아이가 이삭이란다.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력이 약해졌다라고 표현하는 뜻에는요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졌음을 또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때 나중에 사무엘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사무엘 그 전에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도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할 때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영적으로 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노년이 되자 영적인 판단력이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진 그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정말 이삭이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삭이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대접하기를 즐겼던 사람이 에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야 너가 이제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힘이 기력이 쇠하고 있으니 나가서 사냥을 해서 평소에 너가 잘 해오던 그 요리해서 나한테 가지고 올래?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뭐 축복이 그렇게 큰 표현이야 우리도 지금 서로 축복할 수 있지 않나? God bless you 하면서 서로 찬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해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곧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전송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도 뺏겼겠다. 불이 나게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어머니 리브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는 둘째를 더 이뻐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계속 팥죽 쓰고 엄마랑 얘기 많이 하니까 더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 사랑하는 이 리브가가요 에서보다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야곱을 불러서 야 야곱 빨리 와봐.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거든. 아버지가 축복을 주신대. 내가 그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너가 들어가서 그 축복 받아라. 형이 받을 그 축복 네가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의 모습으로 꾸며주는데요. 야곱은 팔이 미끈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팔에 그 양털을 막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좋아하는 그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갔다가는 들키는 그날에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형 저 감당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리브가가 아니다. 너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요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고 그리고 에서의 분노도 두려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요 야곱은요 에서의 변한 눈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에서가 야곱을 보는 눈빛이 곱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축복권까지 뺏긴 이 순간 에서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노쇠하였으니 죽을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일을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갔을 때 이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헬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이름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레이첼이라는 이름 들어봤나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 영어 이름 만들 때 레이첼이라고 많이 만드는데 이 레이첼이 라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두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야곱이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제안하기를 너 라헬을 얻으려면은 7년 동안 나에게 봉사를 해라.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 이상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삼촌의 딸이 사촌 아닙니까? 사촌인데 왜 사촌 집의 딸들이랑 결혼을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같은 친족 안에서 결혼하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민족,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민족 잘 아니죠. 그런데 이때 유대 민족들도요.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같은 친족 내에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이 두 딸을 보고서 이성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보고 너무너무 첫눈에 반해 사랑에 탁 빠지는데요. 여러분 레아가 첫째입니다. 라헬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를 보고 사랑에 빠진 야곱은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7년 동안 일하는 일들을 며칠 정도 일하는 걸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며칠 만에 7년 동안도 며칠같이 느껴지는 그런 남자. 물론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뭐냐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라헬과 혼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을 딱 일어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라헬 그려서 딱 쳐다봤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첫째 레아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눈이 발칵 뒤집어져서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삼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라헬을 나에게 주기로 해놓고 레아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말을 해줬는데 이뻐서 라헬이 더 이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이 레아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알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은 알력이 약했다. 요즘 성경은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레아가 덜 이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랑 비교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아가 이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남자인지라 아까 그랬죠. 센스 있고 눈치 빠르다고 먼저 이쁜 라헬을 보고 결혼을 하고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그랬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던 겁니다. 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야곱아, 우리 동네에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는 우리 동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가 7일을 더 일하면은 내가 또 라헬도 너에게 덤으로 줄게. 7일입니다. 7일 일을 더하면은 라헬을 더 줄게. 그리고 나서 너가 7년을 또 나에게 봉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건 삼촌인데 왜 야곱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17년이나 되는 기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겼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혹시나 자기를 지루해하는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다면은 당장 헤어지십시오. 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남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먼저 결혼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은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먼저 열어준 것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레아가 쭉 낳거든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레아가 쭉 낳습니다. 그걸 보고 라헬이 너무너무 질투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 잠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또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이렇게 준다고 했죠? 아브라함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아내였던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었는데요.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고대에는 자신의 여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의 자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종 빌하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그랬더니 레아가 또 눈이 돌아서 자신의 여종을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또 낳고, 그랬더니 라헬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저한테는 태리의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하면서 막 울며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셔서 낳는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출산 경쟁을 하다가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에 12지파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곱은 삼촌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삼촌 집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이요,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자신이 가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까지 삼촌 집에서 열심히 그냥 일만 했고 자신이 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삼촌에게 나의 품삯을 마땅히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삼촌,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는 내가 가질게요. 삼촌은 깨끗한 양과 염소만 가지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났는지를 야곱이 알았던 거죠. 목축을 하면서. 그래서 건강한 양들과 염소들이 아기를 낳을 그 시기쯤이 되면은 야곱이 물을 먹일 때 어떤 나무의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양들과 염소들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건강한 염소와 양이었겠죠. 그 애들은 틀림없이 얼룩덜룩하고 점이 박힌 애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약한 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물 중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몫이 되었고, 약한 애들은 삼촌 라반의 몫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삼촌이 야곱을 바라봤던 눈빛이 에서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도 야곱이 오면서부터 자꾸 우리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야곱으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을 피해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라반을 피해 도주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해서 떠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고향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 형이 화가 좀 풀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 종을 한 명을 시켜서, 야, 형한테 한번 가볼래? 형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힘들게 여기서 살았는지,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말을 좀 전해줘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형에게 열심히 찾아가서 에서한테 야곱의 상황들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다시 야곱에게 돌아왔죠. 그때 야곱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형이 뭐래?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 내 말을 듣고 형이 좀 마음이 풀렸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주인님, 형이요 400명 정도를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려고 나오고 있대요. 군사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야곱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심히 두렵고 가슴이 깝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기로 한 그 결심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들을 정말 눈치 빠르게 잔꾀를 이용해 부리면서 피했던 야곱이 이제는 어떠한 잔꾀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야곱은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또 엄마의 눈치도 보고, 형의 눈치도 보고, 와이프의 눈치도 보고, 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판단을 통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눈치를 잘 보고 행동하는 건, 눈치 보고 행동하는 건요,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센스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아주 센스 있게 대처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어쩌면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랐던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잔꾀로, 자신의 지혜로만 해결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론 그런 잔꾀를 쓰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장깨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정작 눈치 봐야 될 하나님의 눈치는 잘 안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중에서는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라, 나의 약속은 이것이야, 너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던 것일까요?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순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해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눈치나 센스는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순간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은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아무 결론이 나지 않는 순간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야곱은 꾀를 냅니다. 자신이 막대한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한테 하나씩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형이 이 재물을 보고 어우,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는 걸 하면서 마음이 풀릴까 하여서 그 재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자신의 11아들을 다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홀로 그 자리에 남는데, 그 자리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이 이 야곱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면은 어떤 거 생각합니까? 삿바잡고 밧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이런 씨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온 씨름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이랑 뭐 삿발을 언제 맺겠어요? 거기서, 그죠? 그런 씨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레슬링에 가깝습니다. 레슬링. 그러니까 고대에서 레슬링은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UFC 같은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UFC인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상대가 됐을까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붙들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했는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하다가 왜 갑자기 반칙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요, 격투기입니다. 때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는 가운데 적당히 패니까 얘가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참을 수 없자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린 겁니다. 허벅지 관절은요, 골반 뼈를 의미하는데요, 골반, 이 고관절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야곱이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셨을 때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이제서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의 기원이요,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삶의 과정은 달랐지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잔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뒤를 부여잡고 끌어내리는 자란 이름의 뜻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의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붙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기도와 말씀보다는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진짜 센스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치지 않고 저희는 항상 숙제를 드리죠. 한 주의 실천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첫째 이건데요. 창세기 37장부터 끝장이 50장입니다. 50장까지 묵상하기입니다. 좀 많죠. 다음 주까지 좀 많을 수 있는데 읽으세요. 읽어오시고 제가 혹시나 나 정말 시간이 안 돼, 어려워요, 이 글 읽는 거 너무 난독증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드리면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2를 보십시오. 원 말고요. 원은 모세 이야기거든요. 원 말고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요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이 만화 영화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보시든지 아니면 37장부터 50장까지를 묵상하시든지 하시고 인증샷을 저에게 날려주시면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읽고 인증샷 날리세요. 다 우리 마음은 청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실천 사항을 좀 잘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실천 사항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겠죠?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죠. 뭔지를 알아야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는 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은 나 정말 순종 안 하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인물이 등장하는 이 37장부터 50장까지를 보시면서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꼭 묵상하고 다음 주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한